말씀 제자 야곱.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이지만 사실상 언약의 계보,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네 인물 중에 세 번째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쭉 보아가고 있는데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상 아담에게서부터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흐름이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사건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언약이 뭐냐? 육신의 사람, 땅의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게 뭐냐면 아들입니다. 한 아들, 그 장자.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국가들, 특별히나 고대 근동 지방, 그 모든 풍속 중에 중요한 게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애굽에도 뭘 쳐버리죠? 장자를 쳐버리니까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 장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요? 짐승을 잡으셨는데 그 짐승이 바로 뭐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장자라는 것과 이 짐승 양에 대한 피의 언약과 번제, 이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땅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죠. 그게 또 이 언약이 이어져 이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노아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버립니다. 전부 사람이 육신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창세기 6장 문제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하나 주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모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보세요. 이게 전부 뭐냐?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모든 게 뭐냐? 피의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한 함을 통해서 또 nimrod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 신할 평지에 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뭐요? 또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죠, 시대가.
그때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말이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어떤 말씀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주신단 말이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전에 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저주가 흐르고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의 저주로 이어져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오실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땅 이야기를 하시고 이 땅으로 이제는 거하게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헤브론이라는 땅에 계속 거합니다. 거기 땅에서 벗어날 때마다 자꾸 고통당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현장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아라 그 말이요.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원하는 땅,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여러분은 뭘 통해서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봅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 흐름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동훈 목사의 말은 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 이 근거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하셔요. 그래서 뭐요?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강권하시는 거라.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나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달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절대 가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흐르고 있다니까. 반대로 또 뭐요? 절대 불가능의 사단의 역사가 계속 속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한 가문을 선택하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특별히 이제는 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제는 뭘 설명하십니까? 한 아들, 다시 말해 이삭을 통해서 도무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이 생리적인 이제는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야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언약의 피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오늘 봐보세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이미 누구에게 말씀 주셔요?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자,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오늘 근데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다 그래요? 에서를 좋아했다. 왜요? 에서가 마음에 들어. 아주 새까맣고 아주 그냥 사냥도 잘하고. 야곱은 집에서 맨날 팥죽이나 엄마 옆에서
예? 바느질 같은 거 하고, 예? 마늘 썰고, 팥죽 만들고, 맨 팥죽 돌리고 있는 거라. 그 뭐, 이삭이 볼 때 도무지 이건 뭐 이 세상을 살아남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보이지.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이삭이 이제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에게 촉각이, 리브가의 촉각은 뭐에 곤도 세워져 있어요? 반드시 장자의 언약과 이 축복을 반드시 할 건데, 이제 언제 할 거냐 이거죠. 리브가 알겠습니까?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아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그러면 장자의 언약에 대한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계속 심었겠죠. 뭘요? 언약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의 신앙과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 뭐요? 이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담아놓고 이미 뭐요? 엄마가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가 전달됐어요? 여자의 후손, 장자의 언약이요,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그게 그냥 장난처럼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장자의 언약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야곱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사실 걸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형이 이제는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안 온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형한테, 야, 그 빨간 거 나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냥도 줄 수 있잖아요. 형님 수고했으니까 드시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에, 야, 참 대담하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야곱이요, 형이 볼 때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얌체 같은 놈은 맞아. 좀 인본주의 쓰고 머리 아주 좋은 사람. 네. 역시 이제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야곱이? 오늘 나오는 야곱은요, 인본주의의 대가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인본주의까지 쓸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누가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손 안 써도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야곱이 손을 쓴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장자의 언약 사상의 언약 중심이요, 야곱에게요, 이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요. 지금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말을 누가 알아듣냐 그 말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다 알아듣는 게 아닌 거라.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지금 후대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을 듣긴 들어도요, 이게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안 움직여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 수준에서밖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언약이요, 이게 누구에게 전달돼 버렸어요? 야곱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범죄한 인간을 위해 구원하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언약이요, 이게 야곱에게 전달돼 버렸다니까. 다시 말해 뭐요? 야곱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세요.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요? 맏아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첫 새끼. 짐승을 잡을 때 뭐요?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첫 새끼. 흠없는 뭐요? 첫 새끼를 가져다가 양의 첫 새끼. 모든 것에 뭐요? 그리스도의 언약 사상, 장자의 언약 사상, 메시아의 언약 사상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언약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후대가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진짜 언약의 하나님의 바통을 이어갈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축복해달라고. 뭐 이 시대에 장자교단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고 누리는 그런 우리 후대 세워내야 됩니다. 이 언약 사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사상을 바르게 알고 이해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베델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을 쳐서 이제 베델을 거쳐서 아람의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20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과 하나님의 갱신의 언약을 붙잡는 야복강의 응답과,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내 뼈를 반드시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맞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반드시 올라갈 때 야곱의 뼈를 뭐하고 가라고요? 요셉의 뼈를, 요셉이 또 죽으면서 뭐라 하냐? 반드시 뼈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야 돼. 이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오늘 이야기죠. 처음부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전달된, 바르게 심겨진 야곱과 함께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봤던, 이야기했던 팥죽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엇갈린 축복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그리고 이건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제 미리 한번 쭉 보셔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말씀 듣고 난 뒤에라도 지금 처음부터 지금 성경 전체 쭉 봐가면서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인물들을 쭉 봐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요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9장부터 쭉 나와요. 네, 35장부터. 그러면 그 말씀 또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고 오면 또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건 실패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제 가가지고, 아야, 에서가 지금 이제 사냥으로 갔으니까 이리 와. 나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간이 부었던 모양이라. 리브가가 뭐요? 야곱 몸에다가 양털을 싹 갖다 붙입니다.
나도 거기 소가 넘어가는 이삭도 나는 통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양이기도 한데, 살을 만져보면서 뭐요? 살은 에서의 살이로 돼. 아마 에서가 온 아주 곰 같았던 모양이라, 아주 털이. 근데 뭐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다, 막 이러면서, 거지 안 들키고 뭐요?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아내요?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죠. 그때 야곱은 뭐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서 어디에까지 이르냐? 하도 가다 지쳐서 어디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쉬면서 잠을 잡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22절. 여기서 돌을 베개 삼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근데 꿈에 뭐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깨서 보니까 뭐요? 내가 누웠던 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네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때의 야곱이 뭐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름, 그때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의 어마어마한 재산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게 돈으로 바꿀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렇고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재산이에요.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발에 나드의 향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라니까. 그게 대부분 시집가기 위해서 시집 미천으로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향이라.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기름이라는 게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근데 야곱이 그 바위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요걸 보고 베델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봐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를 쓰긴 써도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이제는 하란이죠. 예.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죠? 하란이라는 도시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후손들이라,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삼촌이라. 여기에 가서 뭐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일어나죠. 집에 가보니까 삼촌 딸 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동생이 예뻐. 어딘지 가면 동생이 예쁜 것 같아요. 딸 중에는 이명희 권사님은 좀 다르고. 근데 라헬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주기로 하고 삼촌 앞에 한 7년을 갖다 하루가, 여기 성경에 나와본다니까 7년을 하루같이. 오늘 여러분 여기 좀 시간만 좀 쭉 된다면 이 말씀을 하나 자세히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가면 참 좋을 건데, 하여튼 창세기 29장에 이제 뭐냐, 7년을 하루같이 흘러가 봅니다.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그러니까 진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식 날 딱 신방을 차리러 들어간 거요. 가서 이제 신방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요? 이게요, 레아거든. 큰딸이라 못생긴 거. 아이, 그래, 이제 그 딸을 이제 라반이 주는 거. 아, 왜 내가 라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 라반이 볼 때요, 야곱이 일을 하니까요, 기가 막히거든요. 잘해요. 그래, 요걸 더 부려먹어야 되거든. 계속 부려먹고 싶은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년 더 해라. 그러면 내가 야도 줄게. 이제 또 7년을 또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대 여자. 이게 참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좀 수준이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요? 언약 생각,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이 낮고 높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사상에 대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 사람의 성품과 중심이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더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또 뭐냐, 거기서 이제 뭐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는 야곱의 재산을 이제 나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러면 좋다. 세상에 라반도 참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양은요, 흰색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요, 알록달록한 양을 쉽게 말하면 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보다. 알록달록한 것만이 네 거다, 양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양 2마리가 교배를 하면 전부 흰색만 나오지. 근데 야곱이 거기서 또 뭐냐, 머리를 잘 쓰고, 하나님 아마 그런 것도 실제로, 왜냐, 바라봄의 법칙이 있나 봐요. 교매를 할 때 짐승들이 양들이 할 때 그 앞에서 신풍나무 껍질 벗긴 걸 보여주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것 전부 다 뭐냐, 얼룩덜룩한 거 다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재산이 거부가 돼버렸어요, 야곱이.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우리의 모자란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 언약의 절대 가능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장자라고 하는 이 언약,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힘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연약한 중에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거부가 돼서 또 떳떳하게 또 말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부릅니다. 야,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 또 도망을 나와봅니다. 참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종살이 20년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의 고향과 집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가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특별히 레아를 통해서요, 참 여자들이요, 한을 품으면요 무서워요. 레아가 한 많은 여자예요. 왜냐?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거든.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어때요? 레아가 늘 서러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통해서요, 계속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라헬은 안 나? 못 나?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레아가 이름을 지은 것 보면요, 12명의 아들을 이제 여기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벤,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아들을 낳고 기뻤으면 레아가 그 사랑받지 못한 서름 속에서도 보라, 아들이라. 라헬을 보면서 보라, 아들이라 이거거든, 지금 쉽게 말하면. 여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집안 지금 집안에서 언니하고 지금 동생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몬이라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셋째는 레위, 연합함. 넷째는 누굽니까?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레아의 태를 통해서 누가 와요? 여자의 후손이신 이 언약이요, 장자의 언약과 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가 누굽니까? 단, 억울함을 푸셨다고. 뭡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자기가 태를 못 여니까 또 이제 라헬이 자기가 이제 태가 다치니까 자기 소생 비라를 갖다 첩으로 이제 줍니다, 야곱한테.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얼떨결에 12아들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있죠. 12민족. 아멘. 그래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베냐민은 오다가 마지막에 낳죠.
근데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12민족이 야곱의 태를 통해서 이곳에서 준비되고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부족하고 나는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멘. 내 수준과 내 연약함에 안 매여도 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12지파의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이제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쭉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요. 마하나임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번 봅시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이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 장로님 맨 앞에서 서서 자꾸 오시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제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또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 야복강가에 딱 도착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야복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냐? 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는 기다리고 버티고 서 있다고 이제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야곱이 얼마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냐면요, 또 거기서 또 나와 선물 공세합니다. 양을 또 보냅니다. 양 보내니까 형이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대로 해가지고 레아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레아하고 레아 가족을 쭉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라헬 가족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과 라헬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안 가. 뭐요? 보내놓고 형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살피는 거죠. 이렇게 약해요. 어떤 사람이요? 인본주의 대가요. 대가 계산의 대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완전 겁쟁이요.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야곱을 쓰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주 간사하고 막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사상을 어떻게 붙잡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냐, 어떻게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붙잡고 있냐,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깨닫고 있냐,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은 사람을 쓰십니다. 참 교회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충직자로 세우셔요. 참 전도 선교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제자를 맡기셔요. 아멘. 후대를 깨달은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셔요. 아멘. 문화를 봐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맡겨주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뭐요?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님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하룻밤을 맞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때를 쓰는 겁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우리 말씀 한번 2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자,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한테 팔씨름하면서 하다가 우리가 저저불죠. 그게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그만큼 간절하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한 거라. 나를 축복해달라고. 야곱이면 연약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교회도 안 아플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나 교회 왔더니 아프겠다고 안 아플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 야복강에서 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하게 하십니까? 갱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죠. 다리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는 쩌벅쩌벅 걸어서 이제는 뭐요? 절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다리 쩔룩쩔룩 하고. 근데 보세요. 에서 보세요. 그 야곱이 오는 20년 동안을 야곱을 죽여보려고 칼을 갈고 기다렸다니. 그런데 그 멀리서 뭐요? 자기 동생이 자기가 지금까지 죽여보려고 칼을 갈고 있었지만 뭐요? 멀리서 이러고 오고 있단 말이야. 에서가 마음에 뭐요? 마음이 바뀌어본 거예요. 하나님 바꾸신 거겠죠 또. 뭐냐? 에서가요 멀리서 오는 동생을 바라보고 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 뭔 마음이요? 아휴 네가 그리고 갔어도 그 오는 모습이 불쌍한 거라. 자 보세요. 야곱을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9절에 33장 9절에 봐보세요. 먼저 저 앞에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내 동생아.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이랍니다. 누가 훨씬 착해요? 예? 누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누가 훨씬 더 착해요? 에서가 훨씬 착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러면 도둑놈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사기꾼이라니까. 근데 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와 있는데 그 타임에 팥죽 주면서 장자의 명분 내놓으라고 그것도 속임당했지. 아버지가 또 축복까지 했는데 축복도 뺏어가 버렸지. 20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바꿔불지. 누가 더 착해요? 에서가요. 그런데 에서는 뭐요?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도 전부 뭐요? 이해는 됩니다.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그런 입장도 이해되지만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기분 나쁘다고 막 해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과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뻔순이가 되라. 뻔돌이가 되라.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십자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욕을 먹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요, 내가 뭐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는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흐름은. 예서 같은 경우는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에서가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니까 야곱, 이삭의 마음에 뭐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예,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절대로 근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갱신시키신다. 하나님 결국은 뭐요? 야곱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야곱의 이제 집에 가는 과정이 귀향까지의 그 여정인데, 바로 이 땅으로 갚으면 될 건데, 분명히 내 아버지, 내 부모의 땅으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라 했는데, 야곱이 여기서 안 가. 막바로 바로 내가 지시할 땅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안 갑니다. 머뭇하고 갑니다. 거기서 뭐요? 별놈의 사건이 다 일어나 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응답을 받아서 애굽에 올라가서 바로왕 앞에서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야곱이 누린 전도의 응답들,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좀 보고 누려야 될 중요한 언약의 관점에서 야곱의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됩니까? 괜찮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경 속에 중요한 절대 가능의 흐름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의 모습들, 또 방황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부터 지속되어지고 이어져 오는 절대 가능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제자의 길 속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